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죄를 멀리하고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곡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 벌판에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한 소리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나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으니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돋보리라. 주께서 복을 이시니 우리 땅을 맺어주리라. 저희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안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하지 주님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독서는 베드로가 보낸 둘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제 내가 일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니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놓으리라 하였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하였는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감사 성찬례를 준비하면서 딱 들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탄 추리도 이렇게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대림초가 이렇게 있고, 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이렇게 제대가 너무나 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대 전경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겠죠? 영상으로라도 또 우리 아름다운 제대에 또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2주일이면서 성 니콜라 축일입니다. 성 니콜라는 4세기경에 터키의 남서부에 있는 미라라고 하는 곳의 주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성공의 수호성인입니다. 이 성 니콜라는 선원들의 수호성인인데, 우리 존 코프 주교가 해군 군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성 니콜라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한성공의 수호성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 니콜라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주로 나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집창촌의 여인,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에게 금이 가득 들은 자루를 창문, 한밤중에 몰래 창문으로 던져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구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죽은 어린이들을 회생시켰다. 또 3명의 사형수들, 불량 청년들을 또 살려낸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주로 왜 또 3명인지 그것도 참 재밌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고마운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 성 니콜라를 가장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니콜라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거든요. 아마 성탄절에 예수님은 잘 몰라도 산타크로스는 더 잘 알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데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가가호 방문하는 건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고르게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그 긴 길에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인파가 몰려들었다기보다는 학생들을 동원한 거죠. 어떨 때는 아주 추운 날인데 그냥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휙 지나가는 거 막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지나가 버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이 지나가는 길마다 어떻게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죠. 자, 한 사람의 인간인 성직자나 대통령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처럼 그렇게 환호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군중의 배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 군중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서 일꾼을 보내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꾼이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모여서 아주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을 즐기기보다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했습니다. 입는 옷 역시 아주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뭔지 좀 따뜻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풍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수도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스님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양반 한만 먹고 그냥 밥만 먹어요.
이게 기율이 아주 엄격해서 밥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되고 또 떠들어도 안 되고 밥그릇 달걀거리는 소리 내도 안 되고 아주 싹싹 비워먹죠.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좀 굉장히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고독하고 강직하고 올곧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앞으로 와요.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테오 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서 호통을 쳤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러니 쉽게 범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독한 도덕주의자 또는 수도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의 왕을 꾸짖기도 했죠. 그 왕의 부도덕함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아주 대통원 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 또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그 생각으로만,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요한의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예언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례자 요한을 존경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소위 인기가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콧대가 세고 도도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최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만일 세례자 요한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몸을 굽히기는커녕 고개가 뻣뻣해지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신발끈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자기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 뒤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뒤에 오는 주연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이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냅니다. 아름답고 위대한 조연입니다.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고
주연이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조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자 요한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고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고 마음속에 있는 봉우리를 깎아내고 마음속에 있는 사막에 길을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표지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걸까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첫 번째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성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과 또 반대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하느님의 살아계시고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 하느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겠지요. 두 번째로 주님 오시는 길을 험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봉우리가 우뚝 높이 솟아올라서 하느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부인합니다. 하느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필요 없어, 불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주장할 사람이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랑할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자기의 우월성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 맞이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주님 오시는 길을 아주 험난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시는 길에 놓인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는 태만입니다. 태만한 사람 우리 성서에 어디 있죠? 굉장히 많아요. 10처녀에 비유해서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 5 있지 않았습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입니다. 안일합니다. 신랑이 온다는 그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에너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나는 밭에도 가야 되고 소로 사는 데 가봐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회심이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가로막는 것은 미움과 시기 질투입니다. 미움이라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깊이 파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평탄치 못하게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은
질식해버리고 맙니다. 미움과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운 대상 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미운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시기와 질투가 미움을 낳고 미움이 죄를 낳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성한다고 하면서 또 죄짓고 또 반성하고 또 죄짓고 반성하고 이 무한 반복된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을 반성한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또 회개했다고 해서 또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또 예배의 진행도 잘 알고, 그는 옷 입는 거죠. 옷 갈아입는 거죠. 부족합니다. 옛사람이 옷 새롭게 입었다고 해서 옛사람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무늬만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또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관적이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이고 밝고 기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고 또 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웃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막 질주할 때는요, 주변 환경이 안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강을 지나고 산 옆을 지나고 또 울긋불긋 단풍도 꽃도 있는데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핸들을 꽉 잡고 그냥 앞만 탁 봐야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가끔은 멈추고 아니면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볼 수가 있어야 충만해집니다.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바쁘게 옮기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어디서 방향을 찾을까? 나는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깊은 골은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한테는 아주 고마운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뭐예요? 성서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의 떨림과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처음 마음가짐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벅찬 감격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와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선하신 하느님이시오 빛에 선하신 빛이시오 하느님의 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다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루고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등정녀 마리아에게 배도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요 빌라도 제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왼에 앉아 계시며 사한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로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르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세상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고 베드로와 모든 교회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학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때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주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품을 내
기도합시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신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 예수여 영광 속에 모든 생명의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 특별히 성 니콜라와 함께 하느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주대와 드리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셔서 제가 겁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너희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미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치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